뜻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요. 효도의 효자를 한번 살펴보면 그 효자 여러분 알겠죠? 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 효자인데 이 효자에 보면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놈 자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글사를 이제 문자가 처음에 형성됐을 때를 보면은 어린 이제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업는다 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효도는 뭔가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공경하겠지만은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시면은 그 늙은 부모에게 부모를 내가 물질로도 봉양하고 부모의 필요를 도우고 또 부모를 살피는 거, 그게 효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효도는 교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전한 모든 사회에서 효도는 강조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교의 사상의 근본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도 효도하는 부모를 챙기고 부모를 위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까마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받은 대부분은 조상 제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달라졌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조상 제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허례의식을, 이런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없어도 이제는 묶어서 하고 간단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수입 과일도 올리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서 적당히 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다라는 생각은 이전에 비해서 제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효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그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를 효도한다. 그 효도의 핵심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이제 구약의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가서 10계명을 주신 것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앞에 4가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열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의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죠. 6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약관화하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밝히 드러내는 분명한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을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연결이 되는가라는 그 이제 실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확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 속에 다섯 번째로 부모 공경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에 관련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게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비추어 보아서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이사야 29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최고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러니까 꽂아 놓은 보리자루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억지로 간 자리가 그렇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분들 대부분이 억지로 온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가 마땅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또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 소수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예배 언제 끝나는가?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예배 순서가 왜 이래 많은가? 헌금? 교회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나? 이런 거 하면서 모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내 마음이 함께하면은 예배가 서툴러도, 예배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게 서투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낳은 부모를 부모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음부터라는 거는 내 마음으로 나의 부모가 된 거,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결혼했다면 양가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하라,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변죽을 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n분의 1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제일로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 2부에는 제가 설교에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게 살아 계시지 않는 부모님 양친이 다 이 땅에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자, 그런 거 무릅쓰고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 땅에 부모가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진짜 공경이듯이 우리의 부모를 마음으로 위하고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진다. 진짜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부모가 뭘 요청합니까? 순종을 요청하는 거죠.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당부하는 말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요? 부모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좋은 자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약속을 잘 지켜라. 신용을 쌓는 사람이 되라.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부모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허투루 듣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 부모가 반복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거를 새겨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나는 부모 인정합니다.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미성년자, 부모가 악하고 신앙이 다르고 부모의 길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하지 말고 보편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부모가 좋은 것 가르치는데도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나는 내 뜻대로 간다, 부모님 내 뜻을 꺾지 마세요, 이렇게만 가는 거는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을 진짜 공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거는 말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잘 모실게요. 주일 성수 이런 거보다, 뭐 헌신하라 이런 거보다 내가 내 요령껏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만큼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명을,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좋은 기특한 자녀이듯이,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반복적인 말씀, 그 말씀의 교훈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부모가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진짜 부럽습니다. 나는 자녀 기르면서 입에 한 번 내가 입 뗄 게 없었다, 이런 부모가 있으면 정말로 귀한 자녀죠. 그런 자녀 얼마나 복됩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꼬지 듣고.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잠언도 보면은 이 잠언서 기자가 자녀들에게 새겨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계속 반복할까요? 그거는 자녀가 계속해서 제대로 될 때까지 부모가 높아심으로 확인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이 반복이 그치려면 자녀가 그거 잘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잔소리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그런. 근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입댈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면 그 부모가 보편적이고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들려주는 교훈이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고 인생을 복되게 하며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여 독립하여 이제 성인이 되고 인격적으로 독립이 된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부모를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미성년 자녀 여기 거의 없는데 그 미성년 자녀일 때는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잘 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본대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작은 일이라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공경은 순종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라는 거. 자기 만족.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것도, 부모님은 지금 뭐 아주 화가 나 있고 지금 섭섭해 있는데 나는 내가 할 정도는 한다. 이거는 부모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그래 내 자녀 정말 귀하다.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려면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 공경과 또 연결되는데 최고의 부모 공경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인데요. 최고의 부모 공경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부모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믿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경외하면 제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의 꿈이 그겁니다. 제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평생의 저의 소원 다른 거 아니에요.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저 주는 거고 그거는 더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 그게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큰 조건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보다 더 잘 믿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해봐야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부모가 되면은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겠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우리의 근원의 존재의 출발인 부모에게 잘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해도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가 노심조차 자녀를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자녀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녀가 저 어려움을 위기를 잘 헤쳐나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든든한 거죠. 자녀가 문제를 만날 때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내 왜 부모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는 어느 정도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를 최고로 안심시키는 겁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해도 제일 하라 하고 있는 효도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른 자녀가 물질로는 더 많이 효도하지만은 너는 제일 든든한 아들이야. 이야기를 저한테 항상. 저에게 그거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볼 때는 내가 그런 아들이니까.
내가 든든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그렇게 비치고 있기만 해도 나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만 가도 부모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모한테 잘해드리자 이거는 다음 일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만 해도 부모가 멀리서 볼 때는 안심이다, 내 자녀 잘 살아가구나, 내보다 더 잘 사는구나 라고만 해도 부모가 염려를 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할 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만 해도 부모는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자녀로 인해서 자랑할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의 출발은요,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주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 공경하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 잘 믿는. 왜냐하면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거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생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지혜도 주시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은 부모가 이제는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란. 그러니까 모든 자녀분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그게 최고의 부모 공경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 복양을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효도 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모가 뭐 전성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요즘에 보면은 막 50대, 60대 근데 김영석 박사의 그 이제 지론에 따르면은 65세부터 75세인가 60세, 80세가 인생의 진짜 전성기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전성기가 그때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성기가 60대, 70대, 60대가 지나면 이제 은퇴쯤에 되면서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고 삶의 한계가 다가오고 물질의 수입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자녀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물질로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연결시키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이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헌금을 왜 하느냐, 이 문제가 정리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이 드세요? 하나님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까? 허기가 지십니까? 굶주리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신명기 16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 챙겨서, 하나님이 어디 주머니가 있어서 챙겨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한 데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는 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가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면 너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저는 그거를 오늘 잠언 3장에도 그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공경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죠?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말하면 11조로 부모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빈입으로 맨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때우지 말고 너의 전심을 다하고 물질, 네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지고 와서 주님 앞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한 선한 섭리도 있습니다. 레위인들 먹이고 하나님의 예배 일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되시고 난 다음에 아들아 내게 부탁한다. 너는 너 앞가림 해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10분의 1을 내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 받은 사례가 15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그때부터 그거를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내하고 합의해서 양가의 형편에 따라 조절을 해서 두 가정에 나누어서 드립니다마는 어머님이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 돈을 떼서 계산해 보면 그 돈만큼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 15만 원 사례를 받았으면 15,000원을 부모님께 드렸을 때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때 했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자녀가 참 학비 많이 들어갈 때는 참 이 돈이 딱 거기에 맞구나 생각이 드는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아내도 잘 협조해줘서 한 번도 안 그러고 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지혜라고 봅니다. 어느 집회에서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킬 수 있었고 제가 부모에게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하게도 형과 또 동생도 따라가지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향해서 물질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의 조건이 다르고 자녀의 조건이 다르죠. 부모님들 중에는 본인들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힘겨운 부모가 있어요. 또 자녀의 형편이 또 달라요. 자녀들 중에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부유한 자녀가 있고 또 지금 내가 내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자녀들 기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버겁고 지금 내가 그 의식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부모를 물질로 공경하라 할 때 이게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자랑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형편과 자녀의 형편을 다 맞추어 가지고 너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부모에게 봉양하고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황소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이라도 해서 내게 나와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가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입술로만 보이지 말고 진짜 공경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공경이듯이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가 부모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여건과 형편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리고 부모가 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는 성의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마음을 쓰느냐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시고 이제 노년의 마지막에는 병원비 들어가고 하는 그때는 우리가 자녀들은 사실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는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부모를 물질로서 복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한다는 게 입술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이 땅의 근원으로 나게 하신 부모를 진짜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하십시오. 앞에 딱 청년들 2명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의 젊은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부모 공경을 물질로도 잘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좋은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형편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되 내가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부모가 형편이 너무 좋은 분들은 자녀의 사랑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자녀가 용돈을 줘도 안 받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손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중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자녀들이 효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5번째로 부모 공경이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 2절을 보고 조금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계명과 에베소서 6장에서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다시 보면은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약속에서 장수의 약속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에베소서 6장 1, 2,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10계명, 계명이 광통되는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왔는데, 근데 오늘 잠언 3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모 공경이 뭐냐? 잠언 3장 1절에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나의 법이라는 거는 부모의 법이 아니에요. 가정의 아버지의 법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의 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지금 나의 법은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잘 따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노년까지 오래 행복하게 삶의 질이 높은 가운데 살고 싶은 욕망일 것입니다. 그 욕망은 잘못된 욕망이 아닌데요, 그 욕망을 이루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며 평안한 가운데서 노년기를 맞이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 문제될 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원수 질 일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목사님, 자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왜 할까요? 자녀에게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에서 저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크게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큰 기대입니다. 그 기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대예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잘 믿기 원하는 거예요. 자녀 인생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방목 스타일입니다. 방목은 뭔가 하면 울타리를 넓게 치고 너 인생 너가 살아라. 넓게 울타리는 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배 지키는 거, 삶의 중요한 것 딱 치고 그 안에서는 너가 뛰놀고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방목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의 두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경외하며 좋은 또 배우자 만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서 내보다 예수 잘 믿기 원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날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면은 저희 은근한 작은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거나 기념일이 되거나 생일이 되면 솔직히 저는 기대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할지 기대를 해요. 여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하면, 기대의 기쁨으로 다가온 적이 많고요, 한 번씩 아쉬운 적도 있습니다. 자녀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편지를 적거나 그 마음을 표현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남들한테 그런 거 바랍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자녀에게 은근히 기대를 해요. 자녀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돈을 법니까? 그래도 기대를 해요.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기를 나는 기대해요. 부모에게 고맙습니다라는, 그런데 엎드려 절은 절대 안 받죠.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만족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 이런 걸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있지만 누가 물어보면 막 자랑을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을 해요. 저의 기대가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신다.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 갈 길 가는 거 이거 절대 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게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은혜로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처럼, 내 몸으로 난 허락된 자녀가 그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는 어린 모습으로, 좀 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모습으로,
일전에는 자녀 중에서 이 운전석에 이 뒤에 목받침대 하나를 선물을 해줬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또 센스 있게 어떤 걸 선물해 주면 이런 게 제 마음에 너무 기뻐요. 왜 기쁜가 하면은 부모를 묵상했구나. 어떤 게 필요한 거를 마음에 읽었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은근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많이 하면은 머리가 이제 벗겨진다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이 마음이 사실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공경을 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라고 자녀가 철들어서 부모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일 것 같아요. 저만의 은밀한 기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 못하지만은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버이 주일 설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공경할 거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제 이 땅에 부모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살아 계실제 부모를 공경합시다. 저도 목회로 참 이렇게 부담되는 중에도 올해는 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야, 이제 부모님을 이 땅에서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을 수 있겠구나.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사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여러분의 형편껏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복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